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영이 임하여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맑은 빛 회사 어둠의 진입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호세아서를 제가 지난번까지 해갖고 우리가 마쳤는데요. 말씀을 제가 이따가 호세아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약간의 그 골로새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걸 알면 우리는 얘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걸 깨닫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말 믿음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하늘쌤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합니다. 405장, 우리 405장 찬송하고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이 갖습니다. (405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들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얼굴들이 다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감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르셨죠?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샘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빨리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정미 집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마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는 또 단계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1단계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아마 한 1.5단계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마 이제는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셔서 아무튼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게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좀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마스크를 안 끼게 되면은 이제 아마 벌금을 먹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씩 의무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 이영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 마스크도 이게 비매품 이게 정식적인 그 마스크가 아닌 비매품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스크를 끼면은 마스크를 껴도 걸린다고 하고 코로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것도 걸린다고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여러분들 잘 착용하셔갖고 여러분들 또 벌금 내는 일이 또 아깝잖아요. 10만 원 내면은 요즘 뭐 안 봐준대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없게끔 여러분들 잘 해갖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금요철야 기도회를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만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분간은 아무튼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짧게 전해갖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40분 정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짧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석을 하셔서 그래도 그 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한 시간씩 좀 갖는 우리 성도님들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조명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이봉국 청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하지 마세요. 인사. 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하는데, 골로새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서론 부분만 좀 얘기를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하려고 하는데, 약간 교리적인 얘기예요. 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보다 어쩌면 좀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또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부분은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아하, 바로 이거구나. 믿음 생활이 바로 이거고, 골로새서에서의 서론 부분이 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요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하늘쌤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호세아서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또 제가 또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본인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냥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정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은 그게 참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도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요건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딴 걸로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막 시끄러워. 그거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가 가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다 정리해갖고 딱 얘기하는 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다 얘기했냐 벌써?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미리 결론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에.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요, 그 복음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세아서에도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이제 호세아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은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안 돌아오면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겠죠?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요. 항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고 항상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겠다, 2절에 말씀하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라. 나 좀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5절인가 6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뭘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인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원하는 거지. 제사, 예배를,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뭐, 율법이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장으로 가면은 또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우리는 정과 아마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과가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1000번, 10,000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도 없이 아주 그냥 정과범이야, 정과범. 그런데도 자 11장 얘기를 다시 해보죠. 하나님이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상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너희들을 길렀는데 내가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잘해갖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뭘 잘해갖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거다. 나는 그냥 너희들 그냥 좋아.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나의 곁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러면 심판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하지만은 이제는 본인의 속마음을 확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8절과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마음을 보여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000번, 10,000번 나를 속이고 세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찌 원수의 손에 놓겠느냐?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가슴을 열어갖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진짜 가슴이 찌간 얘기입니다. 진짜. 야, 우리는 그냥 수만 번, 수천 번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이제는 마지막에 제가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죄를 져요. 12장, 13장에 가면 또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14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 1절부터 14장 1절부터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받고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골로새서하고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사랑하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1000번, 10,000번을 속이고 세상을 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사랑할 거다 라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의 진노를 다 풀 것이라 라면서 4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자, 호세아서 한번 1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이거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할 거다. 나는 너희들 용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소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5절인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슬이라는 것은 그 이슬이 내려갖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슬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슬이 바로 그 이슬입니다. 그는 이슬과 같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백합화같이 피겠고, 여러분 백합화같이 우리의 얼굴들이 이제 환하게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의 얼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하게 펴져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환하게 펴져 있나?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들이 환하게 펴져 있나? 환하게 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골로새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이제 제발 좀 믿음의 뿌리 좀 박아라. 이제 믿음의 뿌리 좀 박아. 내리지 좀 마. 흔들리지 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면, 이제는 가지가 좀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내가 이제는 너희들 그만큼 사랑해갖고 이제 구원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제는 가지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전도의 열매들이 퍼져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2020년도 표어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다 잊어버렸죠 이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분들 잊어버렸죠? 가지가 퍼져나가야 된다니까요. 가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러면서 자꾸 이게, 그리고 보세요 9절 마지막,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니.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복음의 열매를 받았으면.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좀 맺어나가는 우리 하늘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연결하면서 갑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할게요. 이제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세아처럼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 핵심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꼭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골로새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 옆에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큰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에? 틀려도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대답해. 가보고서 썼을 것 같아요? 안 가보고 썼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안 가봤어요. 골로새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골로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지방에 와서 교회 개척하고 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는 성지순례 갔던 곳이 바로 터키하고 그리스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그리스인데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제가 라오디게아를 갔었습니다. 그 지방을 가봤습니다. 역시 그 지방에는 온천이 있고 그 온천은요 우리가 온천에 이제는 그 노천탕처럼 이게 바깥에 이제 온천이 흐르는 게 있는데요. 역시 라오디게아는 그 온천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온천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가서 이제는 그 현재 진짜 있었던 그 옛날 그 유물들이 다 있는데 가서 봤더니요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는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집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발굴된 곳이 바로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대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라오디 교회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요 교회라는 곳은 다 가정교회입니다.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교인 집 중에서 뭐 집이 좀 큰 집에서 모였다든지 그런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현대교회처럼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 안에서 모여서 드렸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라고 해도 골로새에 있는 어느 성도님의 가정 안에서 모였던 그런 가정집에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가지고 그냥 말씀을 막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도들이 와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그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는 좀 들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꾸 교회 안에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를 문제를 생기면서 율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고 누르고 하니까요 교회 안에 막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에바브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 얘기를 싹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서 편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골로새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골로새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골로새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는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골로새서의 핵심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 이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근데 골로새서에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네. 근데 그 바로 또 비교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요 뭘 강조하냐면 바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이 된다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하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성. 그래서 1장과 2장은 교류적인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3장에서 4장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실천적인 얘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니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신앙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바르게 믿어라 라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고, 3장과 4장은 믿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아까 호세아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상 섬기지 않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 걸 원하세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감동 주셔서 내가 좀 이걸 해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시키시는 거지. 강제적으로 이거 해라. 강제적으로 성도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아이고 권사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이 골로새 초대교회에서 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핵심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자꾸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고 자꾸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보세요. 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보세요.
7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이 집사님 한 분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더니,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더니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독교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원하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호세아서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들 회개하고 들어오면 나는 기쁘게 너를 사랑하고 아무리 죄가 졌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내 뒤에 있는 말씀 아니겠지만 결국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으로, 나의 집으로 인도할 거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원래 호세아서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가서 복음을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브라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이나 한번 3절부터 한번 볼 텐데, 자 3절 이제 빨리 끝날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4절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와서 모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왜 믿기 시작하는 거 인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사랑이 더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자 5절. 그랬더니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교회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뭐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열매가 맺어진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그 사람은 바로 신실한 종이다 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뭐한 자라고요? 알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복음인데 바로 나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진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나는 사랑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끝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꾸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열매고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꼭 명심하고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래요, 형제. 본 적도 없는데 뭐래요? 형제래, 형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예요. 다 영적으로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바브라가 딱 와서 지금 에바브라가 딱 온 거예요. 결국 이제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바울이요 지금 골로새가 지금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골로새라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집사님네 누구네 하여튼 뭐 어느 성도님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 안에 막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런데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면서 얘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하면서 편지를 막 쓸 때 하면서 막 쓰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복음의 열매에는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매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근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 골로새 교회 안에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자꾸 율법주의야.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자꾸 뭐가 중요하고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열매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옆에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돼 만약에 옆에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 기뻐해야 되지. 기뻐해야 되지. 옆에가 교회가 부흥이 돼.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맺는다면은 열매 안에는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옆에 교회가 되더라도 다른 교회가 되더라도 전도의 열매를 다른 교회가 맺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열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하늘쌤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네,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죠? 그 사랑은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가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서 그 가지가 퍼져나가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반대로 교회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안 돼요. 자꾸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하늘쌤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을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백합화가 피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계속 말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말 복음의 열매, 기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누게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딴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나는 너희를 불길처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희들 원수의 손에 넘길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서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11주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손자가 또 무사히 군에서 제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 제대하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의 앞길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며 좋은 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에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손님들이 모여드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사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보금자리 위에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의 주정 예물을 드리며 많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샘에 속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나고 명철이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날마다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재단의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규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샘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